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2주 동안 잘 쉬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저만 이렇게 싹 빠져서 휴가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잘 쉬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미 우리가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을 좀 되살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지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는데 아마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듣기 이전에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미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중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그 흐름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12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헨크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아주 훌륭한 개요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그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시리즈의 이 본문 나누는 거를 이제 우리 데이브 레이놀스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없는 동안에 이걸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 했었으면 조금 더 본문을 줄여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마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2주 동안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할 그 중요한 말씀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이 설명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계속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그것이 크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깊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31절, 20장 31절에 보시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명, 그렇죠? 영생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 무려 35번이나 이 생명이나 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5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들 중에서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표적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깊은 축복이며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양들의 문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베데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38년 동안이나 반신불수로 지내온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가가는 그 장면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 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모여 있었다고 3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연못이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돼 있고, 그 뒷구절에 보시면 작게 이제 2자라는 숫자가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3절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뒤에 보시면 2라고 이제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라는 그 설명이 그 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있는 구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그 성경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나중에 만들어진 그 필사본,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이제 일일이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을 손으로 다 이거를 적어 내려야만 이 성경 또 한 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필사본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그 2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이 필사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몇만 권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필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연대비로 다 해놓아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그 베끼고 이걸 다시 코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변형이 있었는지, 어떤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이런 거를 성경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필사본들이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었거나 뭐 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필사본에는 속해 있지 않은 그 내용들이 가끔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5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손으로 기록했던 이제 그 필경사라고 하는데, 그 필경사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자기 생각에 아무래도 어떤 그 추가적인 설명을 해 놓아야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매끄럽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하는 약간 어떤 그 미신적인 이런 내용을 그 필경사가 여기 이제 기록해 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1888년, 그러니까 19세기가 되겠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베데스라는 유적지가 처음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 1964년 20세기에 들어와서죠. 그곳에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이 발견되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사람이 다른 병자들과 함께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던 이유는
어떤 그 막연한 미신적인 기대에 의지해서 치유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의중을 물어보신 것이기보다는 내가 여기 이렇게 막연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근거 없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그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함을 얻은 후에도 누가 자기를 고친 것인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미신적인 어떤 이방신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밖에 기댈 것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는 것 같이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만한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땅을 기는 벌레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그 사람을 찝어가지고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그의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것이 표적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건을 읽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일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로 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16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는데, 표적이 일어난 후에 그 표적이 뭘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 나머지 분이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친 이것이 1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또는 박해심, 예수님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불만을 갖는, 또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한다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로 이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분명한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가장 앞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시작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생기신다면 그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그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구절로 아마 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이 구절을 언급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려고 하신 것인가? 바로 자기가 은혜를 더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 19절 이하부터 47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잘 일일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용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은 우리 주중에 이제 세워주기 그룹을 통해서 미리 본문 말씀을 살펴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처음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권인경 교우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이 귀에 들려지는 이 내용이 다 소화가 되어가지고 이게 다 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19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해오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8년 동안이나 연못 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기적이 21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이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인지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저 은혜롭게 찾아가셔서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은혜와 사랑이 긍휼하신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 생명을 주는 그 권한,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있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좀 같이 가시죠. 이렇게 권해드리면 제가 이제 술을 끊으면 갈게요. 담배를 좀 끊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좀 삶이 좀 정리가 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이 복음과 아주 위배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자격 없는,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권한은 오직 구원자이신 이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러면서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 중풍병자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것을 행한 것을 보았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흥회에 갔더니 부흥 강사가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더라. 야, 정말 신기하다. 야, 이 부흥 강사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 강한 호기심 또는 흥미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거나 삶의 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키신 이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상황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었던 어떤 그 표적들, 그러니까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병든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이 두 번째 그 표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에 더해서 4장에 기록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여인이 보였던 어떤 그 반응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병자, 이 중풍병자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런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어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고쳤는지 난 모르겠다. 오히려 이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께서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시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예수께서 14절 말씀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중풍병자나 또는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평범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바라본 후에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그런 냉랭한 마음으로 삶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예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24절에 보십시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에 대하여 계속 냉랭한 마음으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믿음 없이 자기의 삶을 계속했을 때에 그 사람이 겪게 될 이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2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후에 영생의 길로 갈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자의 그 모습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낫게 되었는데 더 심한 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38년 동안 그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상황보다 더 끔찍한 상황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악의 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생명이 소멸되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아마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끔찍한 일임에 분명합니다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나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잘 다져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래전에 사별한 내 남편 가서 얼굴을 좀 보고 싶네요. 또는 뭐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사람 가서 품에 안고 감격의 재회를 누리고 싶네요. 물론 그런 그 열망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그분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기대가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벌써 35분이나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 번째 표적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자격도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를 쏟아부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불불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